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살다 보면 특별한 추억과 또 내용들이 남아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또 거꾸로 그 시간들을 다시 꼽아보고 있다 보면 특별하지 않은, 그래서 평범해서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장소나 시간은 존재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시간 또 모든 장소는 나름대로의 의미와 또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바울에게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좀 특별한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유럽 선교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선교를 원했던 사람이고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그곳을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아시아 선교를 막아서면서 또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하지요. 반면에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선교를 나와서 첫 번째 만난 일이 무엇입니까? 점쟁이 여종을 고쳐준 그런 사건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의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다. 누가 그것을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양면이 있는 지역, 그런 교회, 그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누디아 같은 동역자가 있었고 또 빌립보의 간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요. 그럼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또 빌립보 교회가 두고두고 첫 열매를 맺은 곳이기에 감사한 지역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 또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돌보아준 동역자로 인해서 감사한 교회, 돌봐준 동역자로 인해서 감사한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 그러니까 옥중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권세를 잡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옆에 사람이 따라붙습니다. 그저 줄 서기 위해서, 아첨하기 위해서 떡고물 바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거꾸로 파산하고 나면, 쫓겨나고 나면 있었던 사람, 어제까지는 충신이었던 것 같은 사람들까지도 하루아침에 나 몰라라고 등 돌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선교사가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 갇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가 떠나지 않고 그 옆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요? 율법과 예수의 복음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디모데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 있기를 원한다, 복음과 함께 서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당부를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지요. 로마의 관직을 잃어버릴 것 각오하고 예수 믿는 간수장이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도 자기 치마폭 다 팔아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누디아 같은 여성 헌신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보면 빌립보 교회는 평안함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 선교사가 감옥에 갇히는 와중에, 그리고 첫 열매라고 해봐야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 힘 있는 어떤 권력자도 아니고 세상에서 돈 잘 버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까딱하면 관직 잃어버릴 만한, 그저 사람들에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우리에게는 유명한 이름이지만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한 여인,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의 전부인 그런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을 돕고 있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를 돌아보니까 목회가 그렇습니다. 실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많다고 사람하고 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아내하고 늘 하는 이야기가, 목회를 지나놓고 보면, 오늘도 지나놓고 보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도 은혜였다, 은혜로 하루가 끝났다라는 말들을 곧잘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은혜다라고 하는 말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은혜였다라고 말하면 그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그 안에 있었기에 그것을 하나로 버무려서 은혜였어, 오늘도 은혜였고 지나간 시간도 은혜였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갓 안수받고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장례 집례할 때요,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일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장례 집례할 때는 메모지를 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메모지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워낙에 긴장을 하니까 메모지에 무슨 글자를 써놨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평상시에는 보일 만한 그런 크기로 써놨는데 깨알 같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순서가 보이질 않아요. 그럼 장례 순서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근데 초짜 목사한테는 모든 순서가 다 특별해요. 모든 게 다 낯설어요. 하는 게 어려워요. 거기다가 장지 잘못 골라가지고 동네 주민한테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장례를 치렀거든요. 이래저래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는데 가운을 벗으려고 후크를 이렇게 풀고 있는데요, 우리 교구 권사님 뒤에 오셔가지고 등을 토닥토닥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안 가시는 바람에 처음 장례를 집례했는데, 우리 김 목사 장례 처음이구나, 힘들었지, 괜찮아,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잖아 하고 등을 토닥이시는데요, 내 등이 그렇게 젖었는지 그때는 몰랐거든요. 등에 손을 갖다 대는데 가운하고 온 몸이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땀으로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그 권사님의 손길을, 지금은 은퇴 장로이신데 그 손길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은혜였지요. 첫 담임 나가서 뭐가 뭔지 모르고 헤매고 다닐 때 김동호 목사님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김 목사님 처음 담임 목회 시작하고 정신없이 이 부서 저 부서 다니는데 중요한 부서 하나를 놓쳤대요. 어느 부서요? 공식 부서는 아닙니다. 원래 그거는 공식 부서가 아닌데 자치회인데요, 권사회를 놓쳤어요. 제일 늦게 권사회를 들어갔답니다. 권사님들이 삐진 거예요. 담임 목사가 권사를 뭘로 알길래 우리 권사를 제일 늦게 오냐 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더랍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뭐라고 해야 돼요? 할 말이 없어 가만히 권사님도 얼굴 쳐다보고 있다가 딱 한마디 던졌답니다. 책 속에 있는 글이에요. 누님들 왜 그러세요? 그 다음부터 교회 일만 생기면, 누가 목사님한테 싫은 소리만 하면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권사님들이 나와서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마디 했던 모 집사님, 모 장로님, 너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 누님이다. 처음 목회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설교 시간에 살짝 인용을 했어요. 나도 이런 누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몇 분이 누나를 자처하시더라고요. 정말 일이 있을 때 그냥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나갈 때마다 내가 우리 김 목사 누님이다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멀리 타지에 가서 목회할 때 그 새로 생긴 누님들이 얼마나 반갑고 좋아하는지요. 어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이제 주일 준비를 하면서 식사 준비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점심을 차려주셨어요. 교자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옆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면서 내가 40주년 때 주방 맡아서 애썼는데 그 해 정말 일 많았어. 교회가 뭔 외부 행사를 그렇게 많이 가져왔는지 9건이나 외부 행사를 가져다가 치르는 바람에 정말 힘들었어. 그러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이야기는 이쪽으로 들으면서 무슨 소린가 하고 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에 일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일정을, 그 2013년 일정을 쭉 봤어요. 한 칸도 안 빠져 있더라고요. 뭔 신방은 그렇게 많고, 그해 위임식도 했고요, 그해 노회도 오랜만에 유치를 했고요, 뭐 시차례도 하고요, 뭔 열심히 했었는지 체육대회도 여기 학교에서 안 하고 하남 체육관을 갔던 해가 그 해였어요. 정말 바쁘게 움직였더라고요. 야, 그해 주방 맡으셨던 분 정말 힘들었겠다. 그리고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10년 혼자 걸어온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구석구석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셨기에, 그 힘든 것도 내색하지 않고 맡겨진 직분 감당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지난 50년, 우리 50주년 하자 하니까 다들 앞에 50년 일할 것만 생각하는데요, 지난 50년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걸어왔습니까?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이름 없이, 소리 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한 분 한 분이 있었기에 대한교회가 50년을 걸어왔고요. 우리 인생 50여 년, 70여 년, 여러분 그 인생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그 옆에 누군가가 같이 호흡 맞춰주고 보조 맞춰주고 같이 아내로 남편으로 그 자리를 걸어서 여기까지 와 주었기에 우리 가정이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우리 인생 혼자 걸어왔습니까? 빽빽거리고 울 때 어머니가 젖 물려주셨고, 학교 갈 때 아버지가 손잡아 주셨고, 예식장 들어갈 때 누군가가 나의 손 같이 잡아주었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걸어온 것, 누군가 동역해주고 누군가 함께 걸어와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창한 일을 구상하고 일만 되는 교회가 아니라 지나간 시간들을 감사할 수 있고, 거기 함께 주었던 사람들을 기억해 줄 수 있고, 당신이 나의 동역자 되어 주어서 오늘 여기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을 기억해 주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 또 그것을 기억하고 같이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감사한 교회, 그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감사한 교회. 바울 소도가 쓴 편지를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떨어져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 하면서 마음은 볶인다, 그건 거짓말이지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평강하다라고 하면서 은혜 받은 것은 없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단어는 두 개이지만 사실은 일심동체예요.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평강이 있는 거고요, 평강한 사람은 은혜를 이미 받은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평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권력을 쟁취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평강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 얻기 위해서 어떤 고통이나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제 과연 그렇게 희생하면 평강이 얻어지나요? 자리가 높아지면, 힘이 생기면, 권력 좀 잡아보면, 직분 하나 갖고 어깨다 견장 하나 차면 평강이 생깁니까? 아니요. 더 많이 가진 만큼 담이 높아지고, 더 많이 집에다 보관하고 있는 만큼 금고도 튼튼해야 되고요, 자물쇠도 커져야 되고요, 보안시설도 만들어야 되고요, 알람도 창문마다 달아놔야 되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아버지가 별 4개를 다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별 4개 다신 순간에 집에 실탄을 장전한 총을 가지고 오시더랍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러 오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베개 밑에 그걸 두고 사셨답니다.
미얀마에 갔다가 잘못된 일로 운명을 달리하긴 했지만 권력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평강보다는 두려움이 더 가득한 것이 세상의 권력이고 힘입니다. 평강은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음만 기다리는, 심판만 기다리는 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의 공포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평강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애써서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묵상하는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소명받던 장면 한 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그 나라의 통수권자가 죽은 다음에 남유다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정국가이기에 아들이 왕위는 물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어수선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전으로 갔지요. 지금 여러분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시간 구별하고 이 땅 살아가는 방식에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 알기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갔습니다. 기대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기대한 만큼 하나님은 놀랍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상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면 어떻겠어요? 기분 좋을 것 같지요. 근데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대하고 나간 자리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방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데 이사야의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을 아는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자기 실존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제단에는 숯을 이사야 입술에 갖다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기도 많이 해서 얻은 겁니까? 헌금 많이 해서 선물로 받은 보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나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선물로 내 죄가 사하여졌다. 더 이상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서로를 향한 인사로 인하여서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향한 인사입니다. 빌립보서만이 아니라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비슷한 유형의 그런 순서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바라보면 그 인사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밖을 내다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저기 핀란드인가요? 거기는 감옥이 개방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감옥은 폐쇄형이지요. 거기서 밖을 내다보면 자유롭게 거닐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울 겁니다. 군에 막 입대했어요. 영천에 사관학교 들어갔을 때 교육자실에서, 그러니까 군에 갈 때는 아직 그 사역을 시작을 안 했을 때예요. 교회 학교 교사로 있다가 들어갔는데 그래도 학교 선배님들이시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편지를 연서라고 그래요. 한 장에다가 여러 명 같이 써서 보내는데 글을 이렇게 쭉 써서 편지를 한 통 보내주셨어요. 위문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제일 선임 목사님이
제일 선임 목사님이 그 특전사 하사관 출신이신데 편지 제일 첫 마디 딱 이렇게 쓰신 거예요. 김 선생, 훈련 힘들지요? 행군하다 보면 길가에 앉아서 꼬리 흔들고 있는 강아지가 부러울 겁니다. 이게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당신이 특전사 하사 출신하고 갔다 오기만 해봐라. 내가 군기자님들 막 농담하면서 군대로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걸 읽는 순간에 이 사람 약 올리나, 이 목사님이 참 해도 너무하네. 은혜 받으세요. 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이요, 눈하고 머리가 참 따로 놀아요. 편지가 그 문장이 딱 있고 한 줄이 비었어요. 칸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 그 짧은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약 올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행간을 탁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뭐냐 하면 그 훈련 잘 마치고 멋진 장교되어 만납시다. 선생님이 군에서 나라를 잘 지켜주고 있기에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한 줄 비워놓은 거기를 눈으로 넘어가면서 나는 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딴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에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어야 되는구나. 군인으로 여기 있는 것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재미있는 편지이기에 그 문장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또 인사는 상대방의 안부만 묻는 건 아니에요. 나는 알려주지 않고 넌 어떠냐 그것만 묻는 것도 인사는 아닙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한동일 교수라고 바티칸 대법원의 변호사로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캐톨릭 성도분이신데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인이면서 이태리어도 배우고 라틴어도 배우고 유럽어도 배우고 유럽 역사 배우고 교회법 배워서 바티칸의 변호사가 됐으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서강대에서 라틴어 강의를 하시는데 그 수업이 얼마나 좋은지 일반인들도 청강학으로 막 학교를 쫓아간대요.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이런 제목의 챕터가 있습니다. 강의의 제목을 하나 딱 정해놓고 이제 내용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발레스 베네 에스트 에고 발레오. 발음 이상하게 하면 좀 특이해지는 건데요. 그 책에는 저게 설명이 쭉 되어 있어요. 저는 일부러 다 써놨는데 책에는 제일 처음에 시발레스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야 왜 욕하는 거야 그러다가 씩 웃고는 교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기 순서가 쭉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책을 써놓으셨는데 시발레스 베네 에스트 에고 발레오. 저 문장은 라틴권에 있는 로마의 사람들, 로마인들이 라틴어를 썼거든요. 로마의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제일 첫 번째 쓰는 문장이라 합니다. 저 라틴어의 뜻이 뭘까요? 답안지 여기 있어요. 답안지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당신이 잘했다면 저도 잘했습니다. 이건 이제 축약형이에요. 저는 좀 긴 문장이고요. 저를 약간 축약하면 이렇게 써놓습니다.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저는 잘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시대에 종이가 모자라요.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 비싼 종이에다 할 말도 많은데 인사말을 이렇게 길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축약을 합니다. 시발레스 베네 발레오. 에스 에고로 빼버리기도 한답니다. 혹은 더 줄여서 어떻게 쓰냐 하면 다 아는 문장이에요. 저거는 익숙한 문장이라 S.V.B.E.2.V 각 단의 첫 번째 글자만 해가지고 점점점 찍어서 그렇게 써놓은대요. 그럼 6개 글자가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은 저렇게 읽는데요. 시발레스 베네 에스트 에고 발레오 그렇게 읽는데요. 그리고 풀이는 당신이 잘했으면 나도 잘했습니다. 너의 안부도 묻고 나의 안부도 묻는. 이것이 로마인들이 편지를 쓰는 제일 첫 번째 인사말. 근데 그 인사의 유형이 바울의 편지에도 들어가 있어요. 왜? 로마 시대에 쓴 거잖아요. 너의 안부도 묻고 나의 안부도 전해주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위문 편지 쓸 때 배웠던 것처럼 국군 장병 아저씨 잘 계십니까? 저도 국군 장병 아저씨가 잘 지켜주셔서 우리도 잘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안부 따위야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각박한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남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그래서
그냥 내 사업, 내 일만 하기에도 정말 정신없는, 정말 위태롭고 애처로운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쩜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조금 열어줄 만한 그런 여유조차 없는 그런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한동일 교수님이 라틴어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인사 문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 숨 쉴 틈 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함께 하기보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혼밥이 괜찮고 혼족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오늘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이 인사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지요. 나의 안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안부를 묻고 나의 안부를 전하며 우리가 함께 더불어 주 안에서 에베소의 감옥 안에 있던 빌립보에 있건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서로를 향하여 안부를 묻고 함께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50년을 지나온 것, 우리 가정이 오늘 여기까지 부부가, 가족들이, 자녀들이 손잡고 걸을 수 있었던 것, 나의 삶이 오늘 여기 서기까지 걸어오며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걸어와 주었기에 여기 설 수 있었던 것, 당신이 안녕했기에, 여러분이 안녕했기에 저도 안녕한 거고요. 오늘 내가 안녕하기에 오늘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이 단에 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함께 어우러지기에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내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그렇게 서로 안녕을 물으며 안녕하냐고 인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50주년이 되고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이 되어지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옆에 이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손잡은 이 사람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동역자된 이 사람의 손을 잡고,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내 인생 속에 친구로 보내주신 이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걸어가겠습니다. 이 손이 사랑의 손잡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잘했다면 나도 잘 있습니다. 우리의 안녕과 평강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잡아주시고 혼자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혼자 외롭게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함께 손잡으며 함께 얼싸 안으며 우리가 한 동역자됨을, 한 교회됨을, 한 가정임을, 한 가족 구성원임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임을 함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손잡은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손잡은 우리 교회를 서로 축복합니다. 손잡은 우리 공동체를 함께 축복합니다. 그리고 잡은 이 손이 주 안에서 놓지 아니하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과 같이 우리도 함께 손잡으며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녕을 물은 것처럼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안녕을 바울이 들으며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민족 안에서, 열방 가운데서 서로의 안녕을 물으며 감사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 은총으로 화평케 되는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이어져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동역자로 인해, 가족으로 인해, 친구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신 화평의 시간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평강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걷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끌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